할렐루야. 자, 오늘 저를 아주 환영하는 그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사무엘상 2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전체가 큰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실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요, 역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역사서라 그러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이 역사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신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볍게 여기시고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은 변치 않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역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그 예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신다라는 그 예로 엘리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황금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황금률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식사당번 이제 한번 쭉 돌아왔죠. 한번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당번 하면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집에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10년 이상을 저희 집에서 그것을 감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하면 아낄까? 어떻게 하면은 그냥 절약할까? 이렇게 여러분 섬기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섬김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섬길 때 아낌없이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또 저희 집이 점심 식사를 제공할 때 항상 풍성하게 제공했고 항상 좋은 것으로, 그래서 항상 거의 고기로 여러분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 시간이 굉장히 즐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저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접받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식사 당번을 이제 맞이할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성도들이 나에게 그냥 아까워하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아까워하면서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인색.
그냥 인색하며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인색하며 섬기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대접하길 원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도들을 공개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황금률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멸시하십니다. 저는요, 제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멸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멸시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볍게 여기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돼요. 마치 에서처럼, 에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장자권을 가볍게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 멸시거든요. 멸시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를 멸시한다, 경멸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서를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왜요? 버림받음으로. 에서가 하나님 앞에 울 때 그가 버림받음으로 그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에서를 망령된 자로 일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2장의 시작은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길래 한나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길래 한나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나의 그 기도를 보면요, 이것은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비범한 영적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또 비범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그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을 높이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기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에 사로잡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그 고백이 이 한나의 기도처럼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였고,
또 한나의 기도는요, 10절에 보니까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적인 기도는요, 그 뒤에 사무엘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며, 또 이 예언적인 기도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그 예언적인 기도는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맞춰지고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나,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엘리에게 제사장의 공적인 업무를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섬기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메샤레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샤레트라는 것은요, 제사장으로서 공적 업무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이 이제 앞에서는 엘리 앞에서 이제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적 업무를 배우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은요, 말씀이 비슷합니다.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엘리 앞이었지만 이제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섬기다라는 것은요, 앞에 섬기다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나으르라는 단어인데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찾으셨죠? 26절. 성경 덮지 마세요. 성경 계속 찾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디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렸을 때의 예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과 호의와 은총이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더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호의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기도하면 100%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포하면 100%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면 그것은 100%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무협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무협지. 그래서 무협지 꽤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도 무협지를 읽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이 항상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무협지 한번 딱 읽으면 끝까지 안 읽으면요, 못 견딜 만큼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요, 삼국지 같은 책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서 별로 이렇게 배울 건 없지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이 무엇인가 하는 감을 배웠습니다. 그냥 충성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충성이 무엇인가 하는 감을 배웠어요. 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감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주인이 어느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곳으로 가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멘하고 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편이 끼어들 수 없는 마음. 다른 편이 끼어들 수 없는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요, 관우와 조조가 잠깐 함께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조조는요, 장수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관우가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저 관우를 얻는다면 천하를 얻는 거와 같다라는 것이 조조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조가 이 관우를 얻기 위하여 이것저것 선물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적토마도 그때 조조가 관우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의 마음은 유비를 향한 충성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조조가 관우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관우가 조조 옷을 입긴 입어요. 근데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 규선이 어떻게 입어요? 그 위에 입죠.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위에 그 조조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왜 그렇게 옷을 입냐 그랬더니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유비 형님이 준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벗고 조조의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조조가 깨달아요. 이 사람은 내 편이 될 수 없다. 이 사람은 내 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관우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무엇입니까? 다른 편이 끼어들 수 없는 마음.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할 때 다른 편이 나에게 끼어들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마귀가 무엇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서 마귀가 무엇을 느껴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끼어들 수 없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끼어들 수 없다. 마귀가 그것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바로 그러한 충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자, 35절을 한번 보겠어요.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자, 스톱.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까지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다음 것은요, 다윗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처음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다윗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라는 것은요,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제사장, 그러니까 충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편이 껴들 수 없는 마음,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껴들 수 없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뜻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나에게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에게도 역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그를 존중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또 보는 게 있어요. 비범한 영적 세계를 가진 엄마 한나에게 비범한 사무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에게서 기도하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범한 엄마에게서 비범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녀가 그런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엄마들 비범한 사람이 됩시다.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날지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설지어다. 영적 각성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반대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계속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와 사무엘, 엘리의 두 아들을 대조하면서 이것이 진리라. 이거 진리니까 너희 이거 정말 집중해서 너 들어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12절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두렵게 느껴지고 회개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12절을 묵상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앞에는 한나의 기도가 쭉 나와요. 근데 반대편에 서서 엘리의 아들들은 이게 쭉 근데 되게 짧은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엘리의 아들들 이게 깨달아졌냐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엘리에게는 한나와 같은 기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엘리의 아들들은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엘리는 한나와 같은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더 심각한 것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면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인데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야다에, 알다는 야다에 경험이에요,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목사님인데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라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네 벨리알. 여기 웃으신 분은 이게, 감 잡으셨어요. 이게 직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아들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마귀의 아들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목사지만 마귀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권사예요. 사람들이 볼 때 권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딸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의 아들이고 마귀의 딸이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김선영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분은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능력 있는 말씀도 많이 듣고 권능 있는 말씀도 많이 듣는데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제 뒤에서부터 보여주시는데 하얀색 그 성가대 가운에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그것을 다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성도들이 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가대 가운은 그들의 자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무엇이다. 나는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집사고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런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앞에 가서 봐라. 이제 앞에 가서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래서 앞에 가서 봤더니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장로님을 봤는데 앞에서 보니 마네킹이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볼 때는 점잖은 그런 분이었는데 앞에서 볼 때는 마네킹이었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은 앞모습이 지푸로 돼 있어서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벌레가 우글우글거리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썩은 내가 가득하던지 세상 썩은 내로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속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이 벌레가 막 기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리려고 그렇게 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큰 교회 안에는 생명 있는 자가 별로 없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직분 있고 집사직분 있고 장로직분 있고 주회종 직분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마귀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 마귀의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가 하나님의 딸들로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마귀의 아들로 있는가 마귀의 딸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아들로 보면 어떡합니까? 너는 이런 직분이 있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마귀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아들들은 마귀의 아들들이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실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행실이 안 좋죠. 마귀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하나님을 격렬히 여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예배로 하나님을 멸시해요. 제사장인데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멸시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교회 중직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에서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에서보다 더 하나님을 더욱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에 대해서 한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렇죠. 모르지만 그냥 읽고 우리가 좀 뭔가 나쁜 것이구나 그러고 지나갔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 엘리와 엘리 2 아들이 우발적으로 한 번 죄를 짓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었다는 습관. 근데 어떤 습관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 그것을 삶는데 3살 갈고리죠. 3살 갈고리로 이게 나오는 고기 이제 아무거나 푹 찔러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잘못인가? 여러분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몇 개입니까? 몇 개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예요. 근데 여기서 짐승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재는 빼야 돼요. 적어도 4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각각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 목으로 오는 것도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 2 아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제사장의 모든 제사의 고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뭐 한 거예요? 결코 가져가면 안 되는 고기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들의 욕심 채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욕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함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귀의 아들들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살 갈고리는요, 성전 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힌 거예요.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 3살이라는 것은요, 이빨이라는 복수형이래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 욕심과 폭력을 이렇게 수식하는 그 위함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뜻은 욕심과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이 2 아들에게는 욕심, 폭력성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의 원문에서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깜, 이게 모모도라는 뜻이에요. 깜, 모모도. 베테렘, 전에, 그러니까 모모도 전에, 야크티룬, 태우다, 에트, 하일레브, 기름을, 이제 이런 이제 말이거든요. 여기서 깜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깜은요, 깜 다음으로 나오는 문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멸시하는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클라이막스입니까? 어떤 것이 클라이막스예요? 이 멸시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멸시하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다, 또 하나님을 격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클라이막스래요. 무엇이 클라이막스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고 구원 얻기 위해 나갔는데 그 제사장이 무엇을 했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그 예배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받는 그 은혜의 길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물을 센 걸로 그냥 날고 그대로 빼앗아갔다라. 그래서 안 된다. 내가 예배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예배 드리고 너희가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어요. 오직 탐욕뿐입니다. 이것은요, 마귀의 아들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심히 컸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설교를 딱 해서 마치면요, 저에게 쓱 와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말씀을 듣고도 와서 슬쩍 비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모를까 설마.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행동.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 22절입니다.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이 말씀을 보면 회막 수종드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별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그 앞에 청소가 뭐라고 그 일을 위하여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이 된 여자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 동침했다. 여기 동침에게는 이 뜻이 강간이라는 뜻도 있고 그냥 동침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놓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들은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저기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를 모방하고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의 제사는요 항상 창기들이 등장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으로 어떤 그런 제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 없습니까? 이런 간음이 교회에 없습니까? 이런 음란이 교회에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근데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음란이 없고 간음이 없고 불륜이 없습니까? 말로 그거 외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라는 곳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귀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네 번째에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자, 25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과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네 번째 특징이 뭐냐?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아버지 엘리가 그는 영적인 무력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늙었다 그랬죠? 엘리는 늙었다라. 이게 늙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요, 그러면 안 된다. 죄의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청각으로 듣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그거 뭐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완악함, 완고함. 여러분 마귀의 자녀의 특징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완악함이라는 거,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나는 여전히 내 마음으로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완악함,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고함의 대표가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바로왕 아닙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완악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주셨습니까? 그냥 그는 원래 선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완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완악함이 있습니까? 완악함이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완악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듣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으세요. 할례는요, 육체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함은 굳어진 마음 같은 단어예요. 그 굳어진 마음,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드럽게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은요, 이게 우리가 명심하고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만 나 그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완고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곧 심판이 내게 다가온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25절을 다시 보면 인과관계가 나옵니다. 인과관계가 나오는데 듣지 아니하니, 이거는 원인이에요. 원인. 그리고 내 의지예요. 나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 뜻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분명한 결과예요. 그렇죠? 원인, 완악함, 결과가 뭐예요? 심판하시기로 뜻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계속 이제 3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저주하십니다. 근데 저주하시는데 그들이 죽을 거라는 말씀하세요. 이제 그들 죽을 거야. 그리고 그의 자손 후손들 어떻게 되냐?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야. 말씀하시는데 비참하게 살게 될 거야. 저주 가운데 살게 될 거야. 노인이 없어질 거야. 팔이 잘려서 노인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구걸하는 인생이 될 거야. 비참한 인생이 될 거야.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솔로몬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다 성취돼요. 처음에는요, 엘리의 후손들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아니구나라고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맞죠? 아도니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요압과 함께 엉뚱한 사람을 따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제사장임으로 말미암아 쫓겨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돼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비참하게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나를 멸시했으니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요, 가벼운 문제입니까? 아니면 중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오늘 말씀이 가벼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말 무겁게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까? 무겁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마귀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돌이키십시오. 완고함에서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마음에서 돌이키십시오. 교회를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는 것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에서 돌이키십시오.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의 그 삶
같은 삶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라. 돌아와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가 들지라도, 너희 죄가 진온가 들지라도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흰눈같이 깨끗하게 할 것이요,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데 그 회개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좀 길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30분까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면서 함께 우리가 통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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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나는 우리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2장 남아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말씀이 2장 순간 애들 눈빛에서 깜짝 놀라요.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요약하고 여러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마음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안에 있는 지혜를 듣고자 그 솔로몬을 보고자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10장 말씀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솔로몬이 밀고음을 섬깁니다. 밀고음을 섬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몰렉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을 섬겼다라는 것은요, 자녀를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어떤 소의 형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크게.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를 두고 그 밑에 구멍을 파해주고 거기에 다 태우고 다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 막 올라오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시뻘겋게 달아올라요. 그러면 이제 음악을 막 옆에서 웅장하게 막 연주를 하면 거기다 아이를 제사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아기가 막 뜨거우니까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죄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죄가 정말 나를 더럽게 하는 거구나. 죄가 나를 정말 마귀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구나. 70대 어떤 노인이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어요. 담배를 피우니까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가슴에 통증도 있고 폐기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담배를 끊고 잤는데 그 담배가 그렇게 어렵대요. 애원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담배 끊는 것은요, 쉽대요. 근데 담배를 계속 안 피우는 게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끊었다 폈다를 그렇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도 그게 너무나 어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제 마침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맞은편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배 부작용 때문인지 입술이 완전히 썩어서 없어졌어요. 입술이 썩어서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쯤 되면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담배를 계속 피우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노인이 담배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담배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져서 어떻게 저 지경이 되어서도 계속 담배를 피우냐,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정남이가 떨어져서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얘기,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의 그 얘기, 죄가 이렇게 무섭고 이 정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죄의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파멸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정남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완고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남이가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정남이 떨어지는 거구나. 죄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니 이 비참하게 만드는 이 죄악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돌이키라고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이 정남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죄를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 죄를 혐오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혐오할 때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의 회개라는 책에 보면 회개의 첫 번째 시작이 죄에 대한 혐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가? 이 죄가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이 몰렉의 인신 제사를 하는 그 거기까지 가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남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 주가 여러분에게 회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 회개하고, 화요일 회개하고, 수요일 회개하고,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로 지나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내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